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천국을 못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건 부자라고 다 지옥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아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빈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아주 부유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의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종기투성인 채로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물질이 많고 좀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주색과 고운 베옷, 이 자주색은 존귀한 사람들이 입는 아주 고급 옷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래서 아주 연애를 베풀고 아주 즐겁게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문에는 이 나사로라 하는 거지, 나사로라 하는 건 아주 거지예요, 거지. 그 다음에 종기투성인 채로 누워 있어요. 뭐 한심하기가 이를 짝이 없죠. 그 다음에 20절에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워요.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한 그런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아요. 그러니 얼마나 쓰라리고 어떤 때는 또 좀 위로가 될지 모르죠. 개들이 좀 종기를 핥아서 아주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2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 부자가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하데스에서, 하데스는 음부를 가리켜요. 음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마 이렇게 지금 구렁, 큰 구렁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이건 큰 구렁 하면 이거는 협곡, 그 사막지대 보면 아주 이쪽하고 이쪽하고 아주 협곡. 그래서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건너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거면 음부에 가가지고 24절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지옥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지옥 고통을 당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지옥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상상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내가 살았을 때 너는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덩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다. 이걸 명심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 하늘나라가 있다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산다. 세상에서 좀 잘 먹고 누리고 자주 옷 입고 호화로운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하고 살다 가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늘나라가 있다고 늘 생각하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뭐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좋은 거 좀 얻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산 게 없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남이 먹던 거 남은 거 주워 먹고 그 몸은 종기가 나가지고 개들이 핥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만 많이 당하고 갔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다 남는다. 어느 걸 택하실래요? 하늘나라는 가고 다 싶어요? 그것도 긴가민가해요? 하늘나라가 있다. 다 믿어요? 아니 이제 세상 끝난 다음에 아주 너무 좋은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저 좋은 천국 좋으니 그 찬송 아까 그러잖아요. 있다고 사는 사람하고 그게 있을까?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반드시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게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다르고요. 또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 사는 동안에 뭐 좀 변변한 거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거렁뱅이 생활하다 갔다.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하네. 여기서 곤란한 거예요. 뭐 그것도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분복대로 가는 거예요. 분복.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다 하는 건 나 믿어요. 믿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누리고 산 것이 없는 것이 다 하늘에 가 쌓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거기에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렁뱅이로 살다 간다. 그 사람은 하늘에서 받을 게 많아. 하나님 뭔가 굉장한 걸 주려고 그러게 거지 나사로 뭐 좀 누리고 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거지와 같은 삶을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분복대로 가요. 아니 이제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아주 좀 멋진 집에서 싱크대도 아주 그냥 1,000만 원짜리. 요즘 보통 한 1,000만 원 넘어가죠 싱크대. 네. 아니 3,000만 원짜리 합시다 그냥 아주 놓고 막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싱크대 그냥 번쩍하는 거 보여주고 막 집들이 한다고 뭐 하고 또 차도요 그냥 뭐 하든가.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쌓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희생한 그게 얼마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거의 다 한번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느 목적, 자기가 좀 누리고 살고 싶은 거, 그거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뭐 좀 잘 살아보려고 막 뭘 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또 형제를 위하여 얼마나 내가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지고 사람을 또 알들 몰아가지고 아주 거지와 같이 살다 간다. 거지와 같은 삶. 그 신학자들 아주 귀한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 많지요. 루터도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거름뱅이의 상과 같다. 뭐 내놓을 것도 자랑할 것도 오늘 하루 뭘 얻어먹으면 그걸로 감사. 내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한 날 괴로움에 족한 오늘 한 날 믿음을 지켰으면 그걸로 감사한다. 그리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 거지로만 살았다는 게 잘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타고난 자기 분복이 있어요. 분복. 그대로 가지고 뭐 그 이상 그 이하로 가지는 않아요. 되게. 근데 아주 내놓을 것 없는 나사로와 같이
아주 이렇게 가난하게 또 몸에 병이 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하늘나라 척 들어갈 때 보니까 누구 품에 가서 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 품에 가서 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로마서에 그러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의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전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 이제 우리 있는 분들은 믿긴 다 믿네요. 하늘에 소망이 있네요. 예? 소망이 있어요? 예, 그건 있다고 보고.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내가 누리고 살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형제를 위하여 내려놓은 거. 그건 하늘에 쌓인다. 그건 확실해요. 자기가 누려야 될 걸 다 누리지 않는 거. 그게 하늘에 남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고 거름뱅이와 같이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저 옷도 한 벌 가지고 그저 늘 있던 것만 입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은 거름뱅이가 갖는 길과 같다. 이 나사로 자리는 뭐냐? 낮은 자리. 낮은 자리. 조금만 낮아지라면 그냥 다들 그냥 목소리가 높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낮아지는 게 아주 좋고, 그 다음에 가난한 심리. 가난한 심령 갖는 거 이거 참 복입니다.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부자로 살아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사족. 자, 오늘 한 끼 먹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늘 갖고 산다. 늘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네. 하여튼간 이런 거지 나사로 이런 삶 속에서도 뭐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얼마나 한심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다 가겠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적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깜짝 놀래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 그 시편 49편 보면요. 네, 49편 다 읽기는 좀 그렇고 10절부터 한번 조금 이제 시간적이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10절 49편 10절.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도 다 같이 망하여 그들의 재산을 타인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가 볼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 자기들의 집이 영원하다 하고
거처가 대대에 이를 것이라 하야 토지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부른다. 사람이 고기에도 계속 살 수는 없으니 그것 또한 멸망할 짐승과 같구나.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후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셀라. 그들이 양처럼 수월로 내려가니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에는 올바른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의 형상은 소멸하여 수월이 그들이 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구속할 것이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 주실 것이다. 셀라. 어떤 이가 부자가 되어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저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며 그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갈 수 없다.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갈 수가 없다. 18절에 그가 비록 생전에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자기 율조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는 거 보면 그냥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그저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간 자기가 누릴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영원히 남는데요. 뭐 조금 내가 있어가지고 그게 누가 보면 그걸 잘 말한 거예요. 우리가 누굴 초청해가지고 밥을 한 번씩 사주는 것도 갚을 것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내가 밥 한번 사면 너도 밥 한번 산다. 보통 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주라. 거의 그거죠. 뭐 거의. 우리가 물질 관리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좀 돈 벌 때 누가 좀 빌려달라면 잘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빌려주지 말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주라고. 그럼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빌려주는 순간부터는 머리가 아파요. 저것도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빌려가는 사람이 갚는다고 가지고 그냥 안 갚을 거예요. 그러고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머리가 아프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하면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게 별로 자기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줘버리면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안 해요.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 그리고 그 빌려간 사람이 평생 못 있잖아요. 평생 못 있어요. 자기 진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렇게 마음 써준 사람. 그러니까 돈은 물질은 떠나갔지만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은 안 잃어버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남아요, 이게? 하늘에 가서 또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물질 가지고 똑같은, 빌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 수준에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요.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50만 원밖에 없다. 그 50만 원이 주는 거 줬다. 그거 잊어버리는. 그러면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나고 또 잘 돼야 좋으니까.
그리고 하늘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돈도 안 잃어버리고 사람도 안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되게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되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이만큼 해라, 이런 생각으로 도와줘요. 우리가 다른 교회 도와주는 것도 거의 그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하다 가냐, 이거 한번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이 제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느냐, 교회가. 또 내가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과연 그렇게 하느냐.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저는 늘 이거에 비춰올 때 첫째, 그리고 또 설교하려니까 좀 부끄러운데 거름뱅이처럼 살아라. 살 수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못 살 거예요. 거름뱅이처럼 살다 가라. 이것도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받을 무슨 분복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내가 원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원한다고 그래서 거지처럼 살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하늘에 뭔가 하늘에 일반 사람이 생각지 않는 걸 줄 게 있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믿는 일을 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이 똘똘똘똘똘 물려가지고 거름뱅이처럼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 표현하냐. 이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갈수록 어려운 길로 가면은 이런 성경 보고 위로를 받아라. 그래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 거지 나사로 있구나. 자기가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참 잘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어려움만 오고 코너에 들어가고, 진짜 좀 남의 그 버린 음식을 얻어 먹어야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전쟁 난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나가서 하루 먹을 게 없어가지고선 다른 사람이 먹다 버린 거를 가지고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한 사람이 실제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 가지로 낙심도 되고 힘도 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거지 나사로를 봐라. 다르다. 하늘나라 가서 다르다. 내게 태인 이 분복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또 생각이 깊어요.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제게 다사은 떼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하여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5 형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을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고통을 당해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30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가 하는 건 이제 부자예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했어요.
죽은 자가 죽은 다음에 누가 가 저승사자가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 누가 살아난다 하여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여튼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돌이켜야지 죽은 다음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큰 구렁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협곡을 말하는데 카스마 그런 헬라어로 카스마 그래요. 벌어진 틈.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한 번 결정되면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딱 결정이 된 거는 바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 한번 딱 결정해 놓은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형제들 중에 전해야 될 게 이 세상에서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 결정된 것이 이건 변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안 믿는 형제들의 있으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광, 그 영광도 뭐요? 한 번 결정된 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진짜 거지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 이건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한 상을, 큰 상을 주기로 한 번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지 생활처럼 가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나 거지처럼 살다 갈래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해 놓은 거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결정된 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갖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기로 결정이 된 거는 하늘에 하나님 주실 상이 있다 이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